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합리주의로 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옅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사조들은 항상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지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지침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아무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합리주의로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20명의 문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열흘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실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성령의 불이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120명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는 것이, 불이 그냥 불꽃이 쫙 이렇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바데인도, 메데인도, 엘람인도,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심지어 로마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각기 자기 지방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막 이렇게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적시 나가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술을 취했나? 대낮에 왜 술이 취했나? 이렇게 막 새로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네.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우리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다, 구약에 예언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망거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았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아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제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3,000명으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다음 사도들과 그 다음 무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그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실제로는 문을 잠그고 다 도피하고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분위기, 아주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자 문을 박차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들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고 흉흉한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나와서 바로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을 잡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세가 등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몸을 사리고 실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위치였는데, 주님이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써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2장 43절을 보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뭘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느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이 뭡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정언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는 이런 표적과 기사 앞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에도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3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는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상식이 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로 꼽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가 슬로건을 새해가 되면은
슬로건 표어를 정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표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그 성령 충만한 기초 위에 건강한 교회 여러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모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000명인데도 불구하고 늘 함께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모이기에 힘썼느냐, 매 순간 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이 늘 함께 더불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안 모이려고 하고 모임에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간사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육신의 편함을 쫓아가기를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어떤 일이 터지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신이 편한 쪽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영이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이 강하면 육이 강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 영이 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쪽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모이지 않는 일들은 그러니까 육이 강할수록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모이기를 힘쓰는데 나 혼자만 막 예배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금요철야에 나오고 셀가족 모임에 나오고 나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권하여서 안 나오는 분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앉아있는 그분들에게 권하여서, 권한다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권하여서, 나 혼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온라인상에 앉아있는 저분들, 그리고 또 나오지 않는 징금다리 성도들, 그들에게 권하여서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권하여서, 그런 분들을 권하여서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런 것은 이게 사람 힘으로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욕심 많은 인생은 그걸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또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집에서도 또 모이고 우리가 셀가족 모임으로 또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 모임 하면서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모습들을 언제나 대그룹 예배 그리고 또 소그룹 예배 이 두 가지가 항상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마스터 키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발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이 쉬었습니다. 대만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 대만 교회들이 참 두 날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전체에 교인 수가 35%가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 35%가 줄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고 또 많은 성도들도 또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징조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권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하여서 다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참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지키기에도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다 이렇게 챙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건다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풍습에서 하인들이 있는데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수준이 급이 이래 있는 제일 낮은 급에 있는 종이 이제 집에 가족들 손님들이 들어올 때 세숫대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그들은 거의 신발도 없고 중동 지역에 사니까 흙이나 먼지가 많이 묻어 있겠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고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한 영혼을 세우고 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저 한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을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은 다 내려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꺼이 참된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그렇게 섬기는 우리를 보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 기쁨을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해갔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부흥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양을 찾는 해피투게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해피투게더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항상 기꺼이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능치 못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와 감격이 항상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이 해피투게더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까지도 섬기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충만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